우리 함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7절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7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은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합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마리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네,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나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평범한 일상의 삶에서 그 삶의 법칙을 발견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삶으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감사절이니까 라는 의미보다는 우리의 일상의 삶이 그렇게 우리에게 매일매일 다가오는데 우리들의 삶은 어떤가? 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일상의 모든 것을 어쩌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늘 반복되지만 일정한 반복되는 일 가운데 우리들은 감사로 나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 또 그리고 동료들 그리고 가족들, 늘 함께 만나는 이웃들에게 감사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지, 어쩌면 매일매일 일상적인 삶으로 집으로 돌아올 때 가족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감사하고 있는지, 매주 드려지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고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우리의 감사가 있는지, 여러분 당연하게 여기는 매일의 일상 속에서 누군가의 희생과 수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본 감사 영상 가운데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매일의 만나를, 매일 일용한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우리가 먹어가면서 감사하고 있는지,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주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신 그런 가운데서, 그 광야 생활 가운데서 그들은 불평을 합니다. 그들이 한 그 불평을 통해서 그들은 행복한 나날들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나의 일상 속 모든 것이 당연한 것, 마땅한 것이 아님을 깨달을 때 우리는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고 마땅하다고 생각하면 감사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고난으로 길 잃은 사람이 되기보다 감사로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불안과 걱정으로 주저앉기보다 불안과 걱정되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기도로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순간 모든 자리 당연한 것이 아님을 알 때, 우리가 그냥 그렇게 당연하고 일상적인 삶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할 때 여러분 감사로 이어지는 것이고 그 삶은 우리에게 축복의 삶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세 가지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당연한 것, 일상의 삶이
감사로 나오지 않는 이유는 저희들의 마음에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는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특별히 모든 일상의 삶이 나는 당연하다고 여겼던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들에게 그냥 그것은 당연한 것, 내가 가져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주류를 이루었던 그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었냐면 자신들이 내가 나 중심 메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하는 일들이 내가 말하는 것들이 항상 옳다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일상의 모든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다라고 여겼던 사람들, 이 사람들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그들은 잃어버린 적도 없고 돌아올 필요도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의 생각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과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도움받을 필요도 없고 구원받을 필요도 없다고, 그리고 자신 스스로가 그렇게 나는 잘 살고 있다고, 내 삶은 완벽하다고 말하고 있던 그 사람들, 오늘 성경에 그 사람들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라고 성경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찾았다고 해도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일상 속 모든 것이 당연한 것, 마땅한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감사가 터져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로 고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미천한 사람들,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는 남에게 손가락질 받고 살아왔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어딘가에게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 돌아가고 싶은 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고 싶은데 사실 그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들이 말씀을 들으러 나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을 한번 보십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예수님께 나오는데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가까이 나와서 그 길을 찾고 싶어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그들을 향해서, 그런데 그 주위에 있는 누군가들이 수근거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2절에도 보면 그 대상자들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러한 세리들과 죄인들이 함께 밥을 먹는다고 수근거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냐라고 수근거리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저런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있을 수 있냐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내가 함께 어떻게 할 수 있냐라는 생각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수근거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성경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이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 같은 일들이 일어났던 사실을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양반들이 복음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양반들이 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양반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그 무리들 안에 종으로 일하는 사람, 백정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신분의 차이가 있고 천황 백정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양반이랑 같이 앉아 있을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양반들이 선교사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니, 협박을 합니다. 우리 양반을 교회 다니게 하려면, 내가 교회에 오는 것을 보려면 백정을, 이 종들을 다른 곳에 보내라 라고 부탁 아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청에 선교사님은 단호하게 그럴 수 없다라고 초기 선교사님들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의 말씀이 당신들도 소중하지만 이 한 분 한 분이 똑같이 소중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당시에 조선에서의 백정은, 또 종들은 사회적으로 노예 계층이며 가장 낮은 신분의 그러한 사회적 지위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외받은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 양반들이 수군거렸던 것처럼 오늘 성경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죄인과 세리를 보면서 그 함께한 예수님을 향해서 수군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의 이야기가 어려서부터 주일학교를 다녔었던 분들이라면 이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오늘 어쩌면 이 감사주일에 또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하는 가운데 내가 그 사람이었고 내가 그 대상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스토리텔링을 잘 하시는 분들은 이 이야기를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합니다. 저는 그런 은사가 없지만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 풍성한 풀밭에 펼쳐진 들판에 100마리나 되는 양떼가 모여 있습니다. 양떼를 돌보는 선한 목자가 양들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양들아, 멀리 가지 말아라. 이 안에서만 너희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양 한 마리가 그 선한 목자의 말을 듣지 않고 밖이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곁에 있는 동료들을 두고 하루는 이 울타리를 넘어서 잠깐 나가서 다시 들어옵니다. 이것이 재미있었는지 그 다음 날에 또 한 번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서 이제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무리를 이탈해서 이제는 좀 더 멀리 울타리를 넘어서 다른 곳으로 향해서 나아갑니다. 처음에는 조금만 나아가려고 했는데 이제는 멀리 나오게 됐습니다. 처음 나온 이 울타리 밖, 그 안에 있었던 산보다 정말 신기하고 그리고 신났습니다. 그래서 신나게 놀고 있는데 어느덧 해가 저물어 갑니다. 그 어린 양이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그때 목자가 어린 양 한 마리가 사라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목자에게는 99마리의 양이 있었지만 그 양들을 우리에 두고 이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이 목자가 떠나게 됩니다. 그 사이 어둠에서 길을 잃은 어린 양은 간절히 목자를 부릅니다. 여러분 혹시 양순이라는 이름을 갖고 계신 분 없으시죠? 양순아, 양순아 하고 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어린 양은 두렵고 무서워 떨고 있었고 또 어린 양은 목자를 떠나온 것을 후회합니다. 함께 했던 동료들을 떠나온 것을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평온했던 동산 그리고 따스했던 그 곳을 그리워하면서 목자를 그리워합니다. 그때 어디선가 목자의 소리가 들립니다. 어린 양은 힘을 다해서 목자를 부릅니다. 제가 이 양소리를 내야 되는데 잘못하면 염소 소리를 낼 것 같아서 이 양소리 내기가 힘듭니다. 해야 되는데 이건 꼭 염소 소리 같아서 양이 자기의 소리로 이 목자에게 알리기 시작합니다. 목자는 양의 소리가 있는 쪽으로 갔고 이 어둠에 떨고 있고 불안해하는 이 양을 구해주고 품에 안습니다. 그리고 다정한 목소리로 양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간절히 찾았는지 아냐고 말을 합니다. 많이 무서웠지? 이제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안심해도 된다. 그리고 이제는 나를 떠나지 마라. 라고 양을 안으면서 너무나 기쁜 나머지 양을 안고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잃어버린 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이 목자는 경제적인 가치에 중심을 두지 않습니다. 이득을 위한 그 가치에 중심을 두지 아니하고 관계에 중심을 두며 이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떠난 겁니다. 그렇다고 경제적인 것 때문에 여러분 이 양을 찾은 것이 아니라 또 어쩌면 이 경제적인 것을 따진다면 이 목자가 양을 찾기 위해서 시간과 그리고 아홉 마리를 두고 그렇게 찾아 나섰다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제적인 계산을 해도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자는 그 양 한 마리 없어도 되지 뭐 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99마리가 있지만 그 한 양을 위해서 찾아 나선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유용한 가치, 경제적인 가치, 얼마만큼의 저 사람이 유용한 존재인지, 얼마만큼 가치 있는 존재인지, 필요한 존재인지 그런 마음으로 양을 찾았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은 우리를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사랑받을 만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한 마리의 양이지만 한 마리밖에 없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은 귀하고 특별하게 여기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4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녔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양을 찾고 영혼을 찾고 우리를 찾고 또 찾았다라고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참 후가 아니라 망설임의 여지 없이 바로 잃어버린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언제까지요? 찾을 때까지. 우리를 만나기까지 계속해서 찾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셨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한 분 한 분을 귀하고 소중하고 특별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는 상관없이 관계적인 가치를 두시고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존재로 우리들을 만나주시기 원하시기 위해서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한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위한 목자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5절 6절에 보면 이 비유를 통해서 찾고 난 후에 목자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데 5절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미션입니다. 그 사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 만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선한 목자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는 잃어버린 양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 양인 우리들이 목자의 음성에 소리내며 목자를 만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여전히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찾아내실 때까지 그 양을 향해서 달려가고 계시고 만나기 위해서 나아가고 계시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나를 찾으시는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 반응하면, 그 목자가 나의 목자라는 것을 알고 내 인생을 맡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목자가 양을 품고 어깨에 메고 왔던 것처럼 우리를 품으시고 돌아오신다는 겁니다.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 나를 찾으시는 예수님,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셨을 때 성경은 비유를 통해서 기뻐했다라고. 이 기뻐했다라는 의미는 그냥 기쁨이 아닙니다. 말로 할 수 없는 잃어버렸던 것을 찾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을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찾았을 때 기쁨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다시 찾을 때 어떤 기쁨이 여러분 드셨습니까? 어떤 분은 건강이 너무나 소중한데 건강을 잃었다가 건강을 찾았을 때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잃어버렸다가 찾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 보면 그 기쁨을 표현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바로 그 기쁨 이상의 것이 바로 오늘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은 기쁨입니다.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그 잃어버린 양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축복받기에 당연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양이 소리내듯 반응하신다면 분명히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이 죽을 뻔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그 사람이 대상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 감사가 우리가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매일매일이 감사가 터져 나올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생명을 살린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될 것입니다. 아직 잃어버린 양처럼 방황하고 있다면, 기차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의 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영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사실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얼마나 소중한 삶인지,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고 우리를 살린 그 아버지를 만났다면 그것은 정말 복된 삶이고, 만나야 되는 삶이 축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준 그 아버지처럼 우리 하나님은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시며 우리를 살리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변화된 새로운 모습을 본 아버지의 기뻐했던 그 모습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우리에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각자 이름을 부르십니다. 아직도 그 소리를 못 들으셨다면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반응하시고 그새 여러분들의 힘들고 어려웠던 그것을 내어놓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놀라운 축복의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마리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주님은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 소중한 걸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되찾았을 때 더 기뻐하시는 분이시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컨펌해 주십니다. 우리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감사의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하루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만나신 분이라면 그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나를 살리신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방황하는 영혼들이라면 그 아버지의 사랑, 우리가 일상적으로 당연히 여겼던 나의 삶에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손길이
나를 향해 붙들고 계시고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새로운 인생, 새로운 변화된 삶이 되시기를 어떤 우리 아직 못 만난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또 여기 모인 한 분 한 분이 모인 분명한 목적은 그 사랑을 날마다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닫은 것을 실천하는 겁니다. 나누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받은 사람들의 감사의 표현이고 감사주의를 맞이하는 또 이렇게 함께 이웃을 초청하며 우리의 가족들을 초청하며 나온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한 삶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